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서요, 그냥 나름대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한번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바른 길을 따르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겠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말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이렇게 막 뱉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사람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요, 그때부터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말들, 기분 나쁘게 할 것들을 해놓고서 뭔가를 막 바른 길을 찾아가려면 안 찾아가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속된 말로 빈정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요, 뭐가 대화가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빈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유순한 대답으로 노를 쉬게 합니다. 쉬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보고 이렇게 워워시키죠. 감정을 다운시킵니다. 다운시켜가지고 그 사람 침착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그러면서 보면요,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냐, 내 감정이 격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오늘 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 2절, 4절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요, 유순한 말, 과격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유순하게 공격적인 말보다는 유순한 말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겠죠. 네. 그런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냐,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 7절도 보시면요, 7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23절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이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나오죠. 28절도 얘기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근데 악인은 악을 쏟아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받쳐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적세족소에 맞는 말들은요, 참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게 지금 이상하게 왜 나와? 이렇게 해보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또 이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6절도 그렇고 13절, 15, 16, 17절, 30절 이런 때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위에 풍파가 일어나고 막 혼돈의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도요, 고요합니다. 그 사람은 요지부동해요, 여러분. 걱정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리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거리낄 게 없어요. 걱정될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잠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이거는 게을러서 잠을 많이 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마음에 복받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사한 것들, 분내는 것들이 있으면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면 잠이 안 옵니다. 자다가도 헐떡헐떡 깹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자다가도 헐떡헐떡 깬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도닥여 주듯이, 애가 막 울다가 너무 마음이 무서워서 도닥여 주면 우르고치죠? 그거 잡니다.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죠. 잘하는 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이게 마음이 병들어요. 하나님이 만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신음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신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독약이거든요, 우리 영혼에는. 독약을 먹고 보면 괴롭죠? 그것처럼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은 견디지 못하고 답답한 겁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영혼이 힘들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믿음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걱정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걱정 의심이 없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걱정과 의심을 한두 달에 하죠. 내 근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근심도 가져다가 근심합니다. 옛날에 이런 비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하는 자식, 하나는 남학신 집신 장사하는 자식,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떨까요? 비 오면 우산 장사하는 자식 잘 되니까 기쁘고, 햇빛 나면 집신 장사가 잘 되니까 기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반대죠. 비 오면은 집신 장사에서 걱정하고, 비 안 오면은 우산 장사하는 날 때문에 걱정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예뻐지시고 싶으시면요, 마음이 평안하시면 됩니다. 걱정 의심이 있으면요, 얼굴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모기 때문에 마음이 나오는 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지금 썩은 것밖에 없는데 썩은 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안을 가져야 돼요. 자, 16절부터 17, 15, 16, 17절 쭉 보시면요, 이게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야. 가난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번뇌하는 것보다. 옛날에는요, 이랬던 것 같아요. 선진국이 되면서 집의 담벼락은 높아집니다. 후진국은요, 담벼락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솔직히 담은요, 사람이 넘어오는 거, 도적을 막는 기능이 아니라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담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담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담벼락에다 병을 막 계속 꽂아놓죠. 못 넘어오게. 그러다가 이제 최신 장비가 생기니까, 디지털이 생기니까 CCTV 생기고 경비원들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삭막해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의 병은 더 심해지고 우울증은 기하급수로 팍팍팍팍 늡니다, 여러분. 17절을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는데 그냥 돈 있으니까 평안하고 괜찮고 하는 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고,
1억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병의 원인은 뭡니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때 장수합니다. 요즘은 더 예뻐지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예뻐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다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 견책을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견책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꾸준함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충고를 잘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이 견책 받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오히려 지적질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충고를 주고 자기의 교훈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좋을까요? 아니죠. 희희낙낙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찾아가요. 왜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걸 싫어합니다. 견책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는 가려고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도 않는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갈까요?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옛날에 왕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충신을 옆에 두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는 거고요. 간신을 옆에 두면요, 정치 못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왕은 충신인지 간신인지만 구별해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충신을 옆에 두면요, 자꾸 지혜로운 말을 해주거든요. 바른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간신은 자꾸 그냥 나쁜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먹고 죽을 얘기, 독만 계속 주거든요. 이게 결국 그거 먹다가 얼마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견책을 잘 받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견책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거만해서 그래요. 거만한 얘기는 상대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 말 자체를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상대와를 계속 비교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떠냐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이 비싼 건 아니겠죠? 비싼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뭐 진짜 공들여 했어야 비싸봤자 만 얼마 할 것 같아요. 비싸봤자. 아니면 좀 더 싸면 한 1,000얼마씩 할 수도 있어요. 전 옛날에 그 학교에 우리 학교에 도예과가 있어요. 도자기 문과가. 컵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들이 만들다가 실패한 거 다 줘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컵이 중요합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합니까? 뭐가 들었냐가 중요해요. 이걸 금태를 해가지고 여기 한 100만 원짜리 컵이라 칩시다. 근데 이 안에 저기 먹고 배탈 나는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도자기 공업가들이 만들다가 실패한 컵이라고 준 컵인데 이 안에 10전대부터 들어있고 몸에 좋은 게 막 그냥 막 들어있어. 그럼 이걸 마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컵이 무슨 컵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물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쓰더라도 몸에 좀 마셔요. 그걸 자꾸 찾아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물 몇백만짜리 컵이면요, 그거 봐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나 이거 몇백만짜리 컵으로 뭐 마셨다?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컵으로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물을 자랑합니다. 자, 바꿔서 사람으로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지나가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행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요, 아멘, 받습니다.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짜로 나를 살리는 말인가 아닌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기업가,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회장들이야 뭐.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들었다고 막 그걸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녀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규제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네, 오렌 버핏이. 오렌 버핏과 한 번 식사를 하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냥 첫 번째 돈이 없어서고요. 두 번째는요, 순서가 안 나요. 한 번 밥 먹는데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된답니다. 그 사람 밥 먹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약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요, 제가 보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그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했던 많은 얘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밥 먹었다고 자랑한 거야. 뭐 들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실은 그 얘기는요,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얘기들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받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내용을 잘 받고 견책을 받아요. 근데 거만한 사람은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굳이 누구냐 보실 거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나오세요, 여러분. 그거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잘 받으라. 자, 그래서 오늘 32절, 3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견책을 갈게 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자리니라. 아멘. 여러분, 훈계를 안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대요. 가볍게 없이 여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한 사람도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훈계 받는 건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너는 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잘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다. 뭐냐?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말. 이 지혜로운 말은 유순한 말과 과격하지 않은 말,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견책을 잘 받습니다. 교훈을 잘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의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의 말은 지혜의 말이 되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격한 말로 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늘 해야 될 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길, 혹 틀린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